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 보겠습니다. 3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박용기 성경강론 11권 561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약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이때 애곡은 라헬의 애곡과 탄식이 됩니다. 읽었던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장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라헬은 여러분들 누구죠?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죠? 베냐민의 어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이스라엘 장자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 이 글을 기록할 때 이미 망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상은 남과 북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것은 제가 미리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맞는지는 31장에 대한 요약해 놓은 내용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게 2가 되죠? 예레미야 31장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는 회복 적으면서 제가 1분 동안이라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회복은 뭘 다 포함한다? 남북을 다 포함한다.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 남북이 다 회복된다? 이거 놀라운 얘기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라고요?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구체적 예언이죠. 그 다음에 32장이 뭐냐 하면 토지죠. 그러니까 회복이고 좀 전에 17절에 뭐가 나왔냐면 자기 자녀들이 경내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자손 언약이죠. 그럼 한번 볼게요. 남북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뭐해서 돌아와서 무엇을? 토지. 자, 정확하게 토지의 회복을 예언 이렇게 됩니다. 자, 33장이죠. 33장 뭐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 자, 이게 공통점이 뭐죠? 자, 여기 미리 읽겠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30장? 여기는 그렇죠.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두텁게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33장 이후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슨 개념이 유지돼야 된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회복은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3대 언약이었던 자손 언약, 그 다음에 통치 언약, 그 다음에 결론적 부분에 가면 통치 언약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3대 언약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 자, 몇 장부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예레미야 몇 장? 30장에서부터 30장 맞잖아요. 자, 애가 5장까지 뭐에 대한 예언?
예, 시무심에 대한 예언. 시무심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1번이 뭐였었어요? 회복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죠. 자, 2번이 심각하죠? 2번이 뭐죠? 패망과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회복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패망과 회복을 뭐에서 봐야 된다? 회복에서 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우리 패망과 회복이 예레미야 몇 장부터죠? 34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지금 45장까지 한 5분 만에 왔는데 이런 안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안내가 어디 있냐고요. 이 개념 하나하나가 그러면 전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3대 언약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장차올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실 실체적인 나라인 실체적 백성과 나라와 통치권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흐름이 이 내에 있는 뭐와 같이 간다?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양쪽 가루가 탄생한다. 맞죠? 예, 성경 개론의 5가지 이 소술 방식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이 아니라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석했다. 의미를 그냥 수천 가지를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들 그 양쪽 가루가 몇 개냐면 947개예요. 누가 세주셨어요. 장로님. 광주에 계신 장로님이 947개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곱하기 한 3, 4 하면 한 수천 가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성경의 사건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을 바탕으로 했는데 의미에 뒀고 그것들의 뭐예요?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논리적 흐름을 무한정 또 947번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조적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구조화시켜가면 성경 본래 목적이었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는 것과 구조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하나만 잘하면 다 양식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어떻게 사셨나 몰라 이제까지. 예. 너는 잘 살았냐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말을 제대로 해야죠. 어떻게 살았나 몰라 저도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이죠.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선지서에 취약했던 부분들을 이제까지 오면서 불분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단절이 되거나 전체적으로 모으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하자면 이사야에서 때리심과 싸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펴보실 31장 내용은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데요. 회복에 대한 구체적 예언은 딴 거 아니에요.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거기에 남쪽 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당된다? 북쪽 이스라엘도 해방이 된다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722년에 망했고 이게 600년이라면 벌써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금 회복의 내용을 주관해 갖고 계신 거죠. 자, 좀 상세하게 보다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들 예수 복습을 잘 하시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서 말씀드리고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라헬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죠? 그 통곡 소리를 자식을 낳다가 죽었던 그 사건을 낳은 자식이 이제 다 붙잡혀서 여러분들 여기 라마에 총 집결시켜서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통곡한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뭐 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회복을 말하려는 거죠. 망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다? 회복이다라는 관점을 성경은 여러분 첫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3대 언약을 수립하고 그 3대 언약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선악과 금식령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방법이었죠. 그게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오죠?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하셔야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된 거죠?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예,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자, 19절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또 나오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망한 지 120년이 지나가는 이 내용을 유다인들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인간들 저 범죄하다 저렇게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고 나면 그게 뭐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120년 지나면서 시족도 없을 정도로 다 붕괴시켰는데도 범죄 안 하고 안 망하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안 망하는 데 있으면 안 돼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목적을 누구에게 두면? 여호와에게 두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내용 그대로 담아 놓아야 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핵킥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혼탁하게 하더라도 그 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글쎄요. 양쪽 가로 947개 개수를 왜 세워주셨느냐? 그 장로님이 이제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좀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카운트를 해놨는데 1편에서는 몇 개, 2편에서는 몇 개, 3편에서는 몇 개, 신약 1편에서 몇 개, 신약 2편에서 몇 개까지 다 카운트를 해주셨어요. 예, 자,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건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침투도 일어나지 않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양쪽 가로에서부터 확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날아가는 진짜 끊어질 수 없는 다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보느냐 이것조차도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이번 포럼 끝나고 어떤 선배가 그래요. 진짜 동료나 같이 잤던 사람들이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이나 봤을 때 과거 3, 4년 전의 얼굴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밝아져서 좋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면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일어난 일은 뭐죠?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한 가정밖에 안 남았다고 아침에 경건회를 무슨 순서로 해야 되는지 막 주일만 되면 전화를 해요. 나한테 전화를 하죠. 제가 그 연구소 그때 전화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짜주고 개혁해놓고 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주의를 이렇게 목회자들은 다가버리게 하고 이게 개혁이냐. 그렇게 하던 분이 2, 3년 동안 얼굴도 안 들고 얼굴도 검고 교회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막 토로하는 게 전부였는데 얼마 전에 그 선배가 이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진짜. 그런 일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여자 우리 지도자 협의회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남자 우리 선배들 9시부터 12시 한 20분까지 한 10대 분, 한 분씩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뭐 해나간다? 공부해 나간다는 거죠. 공부해 나간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확연해졌고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기념대회를 지났습니다마는 대안이 분명히 제시된 겁니다.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봐더라도 모든 일들은 그 내용 그대로 받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것이 더 가열차게 되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확해졌죠. 공부하게 해서 잊혀지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탕자와 같은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과정을 겪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부모가 뭐 되는 그 교회에 뭐가 되는 교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고 설교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본론에서 나가면 설교입니다. 예. 자, 그럼 누군가 있다가 저 중간에 손 한 번 들고 2번만 휘저어주면 제가 빨리 오도록 합니다. 아니요, 앞으로 그게 좀 필요해요. 동료들끼리 야, 너무 나가지 마라. 빨리 들어와라. 이러면. 자,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그 120년 전에 이거 안 하고 망하지 않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망한 것의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물론 12소선지서에 보면 앞부분에 북왕조 패망시대 예언에도 가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그건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에 이 예언을 통한 언약 대선지서가 지났을 때 소선지에 가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얼마나 놀랍죠?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게 아닌 거죠. 그죠? 남은 자를 여호와께서 뭐 하기 위한? 책망하게 하기 위한. 120년이면 세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피도 섞였고.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만들어서 고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새 일을 창조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어디에 다시 살게 한다? 성읍에 다시 살게 한다는 겁니다. 22절 볼게요.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무엇을? 새 일을, 새 언약입니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바사 제국이고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남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멸망시키지만 그리고 돌아올 때 바사 제국을 통해서 누구도 돌려보낸다? 에브라임도 돌려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일이다? 새 일이다. 이게 바로 실체적 언약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흐름에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 일을 기반으로 회복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이 뭐 한다? 패망과 누구의 진노를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죠? 심으심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 개론 구조를 번화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조가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에 놓고 무엇을 아래 놓고 무엇을 목적으로 놓고 무엇을 수단으로 놓느냐는 것이 성경 개론 구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호칭이 다 등장합니다. 전투하시는 체보트라 그럽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남쪽 유다를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돌아온다. 23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8절까지 가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경우로 보면 1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길게 말하는 것은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24절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자, 25절 이는 누구예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뭐예요? 미래 완료로 쓰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새롭게 세울 언약은 이제는 여러분 아까 새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백성의 범위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방 백성을 하나님이 사자로 삼는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만들 거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으로 나아서는 결국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남쪽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만들까요? 혈통으로 안 된다면? 뭐 고민하세요. 방법이 없지. 애를 안 낳으면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처럼 뼈로 맞춰가지고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은 방법이 아니라면 자,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놓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그러면 누구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혈통과 상관없죠. 맞죠? 네, 그럼 신령한 언약으로 넘어가는구나. 이 감을 하나만 잡으셔도 전체적으로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자, 31장 27절에서부터 34절 요약을 한번 볼게요. 자기 죄로 징계받을 백성에게, 여러분 이 자기 죄로 징계받는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유대에 속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역할이 없어져요? 제사장 역할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이 없어져요. 왕 역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걷어치워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일이 새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심으로. 그렇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니까 전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맞죠? 그 다음 통치를 다른 데 끌려갈 일도 없을 것이고 잘못된 통치자에게. 그 다음에 대신 제사 지내줄 누구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내용 중에 신약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신학계의 빈도수 1위가 몇 장이냐면 33장이에요. 33장. 여기에 새 언약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웃기죠? 왜 웃겨요?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전체가 무엇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33장 그 작구에 매여서 거기서 새 언약이 나온다. 거기에 매이는 거죠. 큰 틀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해주는 방법은 성경신학은 주어진 시간만큼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있었을 때 많이 넓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쓰여졌고 쓴 책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우리 아침에 이제 그 제천 학교 하는데요. 이제 어느 틈엔가 벌써 다 커서 대학 졸업할 때가 됐고 벌써 이제 대학 들어갈 학생들 되고 이제 다 성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 학교 논술을 할 때는 제가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시간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일은 저희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장안중앙교회 여러분들 여기 교회 학교에서 성경 강론집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봅니다.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중학생까지 더 내려오면 더 좋겠죠. 그죠?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굳어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 보면 안 되겠죠. 걔가 여러분 강론집 읽으면 되게 고민할 텐데 엄마 어떻게 예루살렘 망하는 게 하나님의 심으심이야? 그럼 그 고민하는 게 좋으세요? 좋은 거죠. 생각을 해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어떤 5학년 학생이 엄마 요즘 내가 고민하는데 엄마 죽음이라는 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우리 애 좀 잘 지켜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그 자체는 위험하죠. 사실 힘든 거고. 그러나 뭘 볼 수 있다면 성경을 봐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성숙하는 거죠. 알파고 지가 아무리 수천 연산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는요.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가 설치는 이 진짜 사특하고 모든 혼을 빼앗아가는 시대에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 골수와 관절에 흔들림 없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성경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까지 확인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구조를 머릿속에 관절과 골수에 새겨놓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벌어질런지 한번 또 지켜보면서 보자고요. 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누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여러분들 뭐 생각 안 나세요? 이거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들었습니까? 예, 웃지 마시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고 식물과 채소도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열매가 없었는데 나게 하셨고,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을 이끌어 와서 뭐도 이름도 짓게 했죠. 그럼 세일 맞죠, 이거? 세일이 맞잖아요. 자,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린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내가 분발한다는 거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30절 볼게요.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러분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살린다 이 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누구를 직접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가로막는 일을 적어도 누가 해왔느냐? 목사와 부모들이 했어요. 적어도 30-40년은. 그래서 가정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로요. 북한 볼까요? 남한으로 복음 보내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고 공식 집계를 하고 있지만은요. 지하에 있는 교회가 전부 무슨 교회일까요? 소통이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못해요. 뭐밖에 없어요? 가정교회 밖에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그래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고 싶고 진짜 이거 준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금 선교단체들은 밤에 이제 야간 방송에 텔레비전 채널 보다가는 라디오 채널을 사죠.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걸 사서 밤에 이제 송출을 하게 되죠. 저희들 MP3 작업 다 돼 있는데 이게 밤에 여러분들 아니면 24시간 계속 송출이 된다면 그분들도 정보통신의 영향을 막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엊그제 또 들었는데 요만한 MP3 가지고 듣다가 보안에 걸리게 되면 놓고 확 밟으면 그냥 깨져버려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몇만 원이면 된대요. 자,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 또 강조되네요. 누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여기 나오네요.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입다. 각자 자기 죄악으로 죽게 하시고 새 언약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각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새겨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직접 만든 것처럼 이제부터 바벨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직접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율법을 바깥에 모세를처럼 대신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법을 신비에다 갖다 새겨놓는다는 거죠. 그 새겨놓은 확증이 여러분 성경 기록이고요. 그걸 여러분 2014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맞다. 이거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확인해 준 것이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는 몰라도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게 하거나 안 보는 일이 벌어지면 진짜 가장 슬픈 일인 거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비에 어떻게 적어갈 것인지를 지금 큰 언약의 틀을 확 바꿔놓고 있죠. 너무 진짜 놀라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30에서부터 33장까지 내용은 예레미야 내용하고 연관시켜도 너무너무 재밌죠. 예레미야 특히 한 부분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 쌈에 쉬는 내용의 고레스를 통하여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리진 않았네요. 그리스도 오시는 초림과 재림까지 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붕괴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붕괴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저 대안이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누가 직접 하신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내가 마른 뼈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잘 봐라. 그러면서 하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내용이 놀랍게 나타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33절이죠.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자, 새 언약이 집행된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그들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하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강론집에서 안내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레위기서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또 나오고요. 몇 군데 사도들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면서 이른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런 약속들이 여기에서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함이라.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뭐 무조건 맹목적으로 저도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 내용이 성경대로 기록되고 풀어지는지인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작업,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왕관 이후 3년 동안 이렇게 확인해도 오류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수가 뒤로 갈수록 글자까지도 거의 틀린 게 없죠. 1권이 거의 이제 몇 권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 출판사가 그러는데요. 1권이 이제 그게 되면 이 판이 나온다면 진짜 더 분명한 강론집 그 자체의 서론과 결론이 또 명확해지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뭐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라 기억나게 하지 아닐 것이라. 그러면 죄 다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처리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패망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버리거나 예루살렘을 뭐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성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자, 그럼 볼까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35절 누가 한다? 나 여호와는. 35절 끝에 보세요. 내 이름은 무엇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계속 나와요. 계속.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맞죠?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뭐한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동서 전부 다를 말하고요. 39절에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 이게 서쪽이고요. 40절에 가보면 시체와 제의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거든요. 이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모든 땅이 어떤 땅이 되냐 하면 40절 끝에 보시면 다 무엇의 성지가 된다?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 어디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거하는 모든 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다 해놨으니까. 신비의 법을 세워놨으니까 거기 가는 곳이 바로 뭐가 돼요? 거룩한 곳이 되죠. 왜? 그곳에서 누굴 부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벽마다 불러내서 교회 와야 복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말 들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속아왔던 거고. 하나님이 해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일입니다. 그게 기분 나쁜 것이라기보다 진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선지서가 올해 계획을 했는데 못 끝날 것 같아요. 좀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시간은 가능한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끝나면 아마 저희들 선교 역사에 큰 바람이 불지 않겠나. 그래서 1시에 공부 시간이 없어지고 분방 공부 시간으로 재편하자는 말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럼 하나님 공간도 주셔야 되고 또 글쎄요, 여러분, 그렇죠. 배우고 분방 공부가 뭐 단위로 이른바 소그룹 가족교회 가정교회 중심으로 회복되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토대를 놓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루시고자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2장에 가시면 무엇을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를 사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놔야죠. 왜? 앞으로 뭐 하니까?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고 내 산 토지가 예루살렘하고 차이가 있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내 땅이 무슨 땅이 되니까? 거룩한 땅이 되니까. 그럼 당장 사놔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표정들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왔나? 이런 표정들이야. 그죠? 예,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자, 여러분, 제가 지나왔는데, 여기 아주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31장 13절 한번 보세요. 31장 13절. 31장 13절 보면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뭐한 후에? 예,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근심한 후에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렇게까지 찾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래요. 개념 하나도 그냥 흘러가는 게 없다. 그럼 이제 앞으로 약속이 어떻게 돼요? 내가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기쁨을 얻게 할 것인데 뭐한 후에? 근심한 후에. 그럼 근심한 후에의 증거가 이거고요. 근심한다는 표적이 뭐냐 하면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봐도 예레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데 굉장한 유익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좀 더 볼게요. 33절 우리 살펴봤고요. 30, 40절. 자, 토지회복 그럼 한번 볼게요. 자, 32절, 1절에서부터 5절. 투옥된 까닭이, 예레미야가 투옥된 거죠. 왕에 대한 어떤 예언을 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왕이 볼 때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다고 저기 32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이 제18년에 여러분 이게 멸망하기 몇 개월 전입니다. 임박해 온 거예요. 임박해 왔는데도 여러분 임박해 온 것은 예레미야 후반부의 심으심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멸망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임박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걸 안다고 다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을 그렇게 삼아도 되죠? 맞죠?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백성 누가 만드신다? 누가 남겨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안 하려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시드기야 말을 들으면 돼. 아니, 맞죠? 시드기야 왕 말을 들으면 돼요. 왜? 듣기엔 달콤하거든. 야, 나라를 구할 방법이 뭐냐? 저 예레미야처럼 맨날 망한다고 하지 말고.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5절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본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가두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요. 6절에서부터 15절 보면 뭘 사고? 밭을 사고 먼 집을 빼앗긴 집과 농토를 다시 찾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여기 보면 조카를 사용하죠. 조카를 시켜서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12절까지 나타났고요. 12절 볼게요.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함께 이 참 친척의 땅을 사죠.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러니까 딱 매매 증서를 보는 앞에서 딱 증거를 한 거죠. 자, 샀다는 매매 증서를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가로되, 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 밭은 과거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이 뭐가 된다? 거룩한 땅이 된다.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아까 87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임박해 와요? 그렇죠. 지금 성에는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자녀를 먹어야 되는 지경까지 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엉뚱하게 밭을 사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용하기도 뭐하고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물은 제가 볼 때 딱 하나 정당해요. 약속이 기억나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껏 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한 맺힌 피눈물은 좀 너무 상하니까요.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있어요. 큰 일을 당하셔가지고 어디 가면 꼭 그래 얘기해요. 너무 울지 마라. 내가 한 3년, 한 2년 울어봤는데 진짜 눈이 다 빠질 정도다. 근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꼭 그 조문 가서 그런 얘기 하죠. 너무 울지 마시라. 너무 울지 마시라. 자,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 증서를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뭐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울리게 됩니다. 자,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이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도 누구를 배워나가는 게 여호와를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세상 탓 안 하고 남 탓 안 하는 걸로 여러분 신앙을 지켜주는 것만 해도 이거 굉장히 고마운 거죠. 맞죠? 예, 진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여러분 이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는 게 이 당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범죄해 왔기 때문에 그걸 물어서 멸망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각자 누구의 죄로?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멸망시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멸망시켜요? 열조들 모형 속에 넣고 같이 멸망시키는데,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각자에게 줘요. 대신 머리가 누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당신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실체적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이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 자리에 목사가, 그 자리에 잘못 배운 부모가 이 통로를 다 막고 있었던 거죠.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주어만 좀 확인할게요. 20절 주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거 전부. 21절 또 누가요? 주께서. 맞죠? 23절 중간에도 볼까요? 끝에 볼게요.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 울어요? 네, 엉엉 울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해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이게 지금 멸망이 임박한 거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약속된 바가 맞죠. 이런 방식으로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당신 약속대로 참 잘 이루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런 눈물 흘리면 굉장히 수준 높은 눈물일 것 같아요. 그죠? 예, 흘릴만 하죠?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느니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럴 나라를 뭐하러 땅을 사라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답을 하시냐면요. 모든 백성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는지 그 가증한 것을 다 없애야 내가 그 다음 준비된 새 일을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쳐다볼 과거의 적폐를, 요즘 말로 말하면 적폐를 누가 다 청산하세요? 하나님이 다 청산하시는 과정이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나 이 맥락은 무슨 맥락에 있다고요? 심의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 붙인다 그래요? 이방에 붙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정죄가요. 나중에 여러분 소선지서 처음이 뭐냐면 호세아죠. 호세아 6장 10몇 절에 가면요. 아담부터 이지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심하고 누가 올 때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이 내용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모든 걸 다 끝을 내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저 성전까지 다 불에 태우고 무슨 대안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 낸 다음에 풍비박산 내시고 뭔가 새로운 거 주신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예? 안 그래요?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고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자, 31절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말할 수밖에 없다. 예, 34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 진짜 이런 걸로 보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망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 우리 부분만 볼게요. 백성이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가면 반드시 돌아와 뭘 받고? 복을 받고 뭘 하게 된다? 밭을 매매하게 된다. 자, 한번 볼게요. 37절입니다. 내가 노와 분과 그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아까 여러분 이거 표현을 좀 메모 좀 할까요? 31장 31절 33절을 39절에다가 여러분 연결을 시켜 놓으시고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뭐하지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간절하시죠. 바쁘시고 이 모든 걸 이루셔야 되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내가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걸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뭐하게 함이라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의 내용이 예레미야에 오면 성취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성취된다. 그럼 예레미야의 이 내용이 좀 더 예레미야에 가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에 가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자 무게 중심이
대선지서 후반부로 넘어가니까 무게중심이 과거를 부수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장차올 메시아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소선지서를 보시면 야 진짜 말라기 가면 그리스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구도도 하나님께서 실체적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장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으로서 비록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의 네 가지 방식이 여러분들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누가복음에 한정된 그런 사역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전체 하신 행한 표적, 그런 사역,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장에 가면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회복에 대한 무슨 내용? 그렇죠.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인데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게 회복에 대한 결론적 내용이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는 결론적 예언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성경 개론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일상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무슨 개념이에요? 다 신학적 개념이에요.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론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까지 개혁신학이 하지 못했던 교회에 대한 대안이 바로 성경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더 공부하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다음에 또 33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신 내용들이 예레미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큰 슬픔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예레미야의 슬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새 일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600여 년 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오기 25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 지구 땅에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에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선배들도 많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본에 의해서 또 여러 공산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 자기 목숨을 버린 많은 진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안을 주셨습니다. 더 매진하고 싶고 하나님 아름답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